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20장 그 전반부에서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읽은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전개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까닭은 우리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런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보면은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종합하시면서 그러면서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 몇 해가 지나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돌려보냈다. 두 번째 보냈더니 또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세 번째 보냈더니 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종을 업신여겨서 그럴까? 혹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그래서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 땅의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는 이 아들을 내쫓아서 그 포도원 바깥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 거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주인이 와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더니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선지자들이 과거에 핍박받고 죽었던 사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한 건데, 이미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 그때 우리 그 선지자들 많이 핍박하고 죽였었지. 그걸 지금 빗대서 말씀하신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 이미 유대 정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공모가 이미 있었고, 로마 나라와 결탁을 해서 그 예수를 죽이는데 벌써 공모가 오고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과거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 핍박한 사건, 또 당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사건을 이렇게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로서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것을 다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자기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했으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지. 과거에 선지자들 핍박한 것, 이거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라고 공모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아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공모를 더 꾸미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본 다음에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9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책망하는 말씀 같으면 빨리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완악해지면서 그래서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잡는 것을 두려워했다.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총독한테 죄인으로 끌고 가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탐들을 보냈다. 또 심부름꾼을 보냈다 이거예요. 앞잡이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계속 보시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래 보냄받은 그 정탐들, 심부름꾼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뒤에서 다 지금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주 의인인 척하면서 아주 말씀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의 말씀에 흥미가 있는 척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또 이렇게 보냄받은 정탐들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인 줄을 알았어요. 이는 알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 질문이 아주 묘한 질문입니다. 가이사가 누군가? 가이사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로마 황제를 보통 가이사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일반 명사가 아니고 사실은 고유 명사입니다. 가이사 원문으로 발음한다 그러면 케사르, 영어식으로 발음한다 그러면 시저. 이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시저 혹은 본토 발음으로 가이사, 케사르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시간 지나가면서 로마 황제 모두를 그냥 가이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유 명사로 출발했던 가이사가 나중에 일반 명사로 이렇게 된 겁니다. 로마 황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지 말어. 그래도 책 잡히게 돼 있고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해도 책 잡히게 돼 있습니다. 바치라. 그래도 바치라 그러지 말라 그래도 책 잡힐 일을 지금 이런 질문을 이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올무에 걸어서 총독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이런 계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무서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이것을 로마 나라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했던 사람이 우리가 그전에 봤던 삭개오 아닙니까? 백성의 혈세를 뜯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 그 세금을 바치는 이 유대인들이 이거는 부당하다. 세금은 왕한테만 바치는 것인데 우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의 혈세를 뜯어서 저렇게 로마 황제에다 갖다 바치냐라고 하면서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때로는 데모도 일어나고 때로는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랬던 때인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갖다 바쳐야지 그 마땅한 거지 라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책 잡히게 되는가 하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야. 어떻게 하나님 왜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또 다른 인간의 왕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이단자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돼 있고 이걸 책잡혀서 로마 이 총독한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면 안 돼라고 말하면 어떻게 책잡히게 되는가 하면 이거는 로마 정부로부터 책잡히게 돼 있습니다. 반역자, 선동꾼,
흑색 분자.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서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라. 그럼 유대인들한테 책 잡히게 돼 있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책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다 책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관계를 모르시겠습니까? 이것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책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겠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를 말한 것이고 이거는 동전으로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값이죠. 동전인데 그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부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조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 동전에도 그런 부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학, 또 뭐 다보탑 같은 거 이런 게 그 부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데나리온 하나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이게 부조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뭐 가이사를 찬양하는 혹은 로마를 찬양하는 어떤 글귀가 뒤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시면서 24절 보시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명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개념은 다른 종교와 달리 두 가지 독특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가 그냥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비로운 하나의 진리고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천당, 천국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당이라는 그런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유사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 뭐 극락, 뭐 좋은데 혹은 뭐 저승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어떤 특별히 종교가 아닐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저승이 있어요. 저승. 그래서 저승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에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 속에도 이 이승과 저승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말하지 않더라도. 근데 저승이 있다 혹은 다른 종교에서 극락을 말하기도 하고 그냥 막이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 혹은 천국을 말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개념은 이거는 천당도 포함되고 천국도 포함되고 좋은 데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고 거기다가 더해서 어떤 개념이 첨가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장소, 그런 나라, 그런 어떤 모임, 그런 특별한 구별된 어떤 장소, 그런 공동체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리바다 황금길, 12진주문, 그리고 뭐 아픔이 없고 곡함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곳, 그런 좋은 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거기는 완벽한 정의, 완벽한 행복, 완벽한 평강, 완벽한 사랑,
완벽한 만족, 완벽한 자유, 이것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는 거기에 무슨 악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 부조리와 불법과 편법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거기 불평과 원망이나 시비나 무슨 뭐 양극화 현상이나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흠없고 결점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완벽한 나라인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아무리 뭐 정치 외교를 공부하고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은 어느 누군가가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완벽한 사회를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자유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이라든지 천나라든지 뭐 좋은 데라든지 그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장소, 그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들어가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땅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존재할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한 개인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예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옛생활을 정리하고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개과천선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애를 쓰는 그 사람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아름다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다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저녁 식사 마친 다음에 다 성경책 피고 다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 믿어서 죄산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무엇을 얻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는 예수 믿어서 두 가지 시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나라를 섬겨야 되고 두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 속에서만 소속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소속되고 어느 나라 국민으로서 소속되고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 거예요. 두 나라의 국민인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 속에 두 나라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고 두 나라 속에서 우리 시민권을 갖고 산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오늘 설교의 본론을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면서 소유와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소속과 소유를 분명히 해라.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거야.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우리 거고 이거는 너희 거야. 이런 소속과 소유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보면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망령때 이끌지 말아라, 뭐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안식을 기억하라, 뭐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거기 무슨 소속이라든지 소유라는 말은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소유와 소속의 개념을 분명히 하라는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의 개념을 보면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님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니까는 이 날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 이건 내 거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일은 나다. 이 안식일은 주일의 나니까 범하지 말어.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소유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내 거다. 여러분 11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득을 벌어서 10분의 1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너 10분의 1 이건 내 거다. 이거 건들지 마라. 이거 건들면 너 도둑질하는 거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와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소속과 소유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거, 이거는 저 사람 거, 이거는 우리 거, 이거는 너희 거. 이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거를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도둑질 아닙니까? 이게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과 구약의 오경을 보면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표. 경계표가 뭔가 하면은 우리 그전에 개혁성경을 볼 때는 지계표로가 나와 있고 이게 개혁개정판에서는 경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계표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지적도가 다 있어가지고 이 측량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 이것이 다 분간이 가능하지만 과거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너희 땅이다 할 때 그 경계선에다가 말뚝을 하나 박는 거예요. 아니면 큰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저 돌멩이까지는 우리 땅, 그 돌멩이 너머는 너희 땅 이렇게 분간하는 것이 이것이 경계표입니다. 그런데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을 때는 경계표를 옮기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야밤에 살짝 가서 이 돌을 옮기는 거예요. 저 한 10m 좀 남의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 땅을 야금야금 넓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말뚝 뽑아가지고 저 멀리 가서 또다시 박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점점 넓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다 지적도가 있고 측량 도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도 소용없지만 그때는 돌멩이 옮기고 말뚝 옮기면 가능하다 이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희들 경계표 옮기지 마라. 이게 뭘까요? 너희 땅과 저 사람의 땅의 소유와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소유와 소속을. 이걸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도 역시 그 속에 소유와 소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여자, 저 여자는 네 여자. 이거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속과 소유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걸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속과 소유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은 마땅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 해야 될 부분은 마땅히 해야 되고 이 소속과 소유의 개념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 세상 질서와 세상 법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모든 질서와 제도와 법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법규 잘 지켜야 돼요. 속도도 제속도만 가시고요. 신호등 잘 지키시고 그렇게 됩니다. 다 우측 통행들 하시고 지하철 탈 때도 내린 다음에 타시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내린 다음에 타시고 줄 서서 타시고 다 그렇게 됩니다. 길거리 갈 때 뭐 휴지 담배꽁초 좀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그냥 그 누런 가래침 여기다 떡 저기다 떡 이렇게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 오면 자기 집 앞에 자기 가게 앞에 눈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법과 질서를 우리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군대도 가야 되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세금도 정확하게 내야 되고 탈세 위법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종교인들한테 교회 같으면 목사한테 뭐 불교 같으면 승려들한테 뭐 세금을 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한창 있다가 뭐 이제 유보됐습니다. 결정지지 않고 유보됐지만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니 종교인도 더 이제 세금 내 그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 갔다 왔다 할 필요도 없는 건 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제도와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내일부터 출발합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몇 프로의 지지를 얻었는가 하면 51%의 지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48%는 문재인 씨가 얻고 나머지 1%를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면 51%의 지지를 받고 나머지 49%는 다 박근혜 씨를 지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48%가 문재인 씨를 지지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서 이제는 박근혜 씨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 당신한테 표 안 찍었어. 나 문재인 씨한테 표 찍었어. 그러는 사람도 이제부터는 다 박근혜 씨를 지지해야 됩니다. 박근혜 씨가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시민의 생각과 마인드인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 교통법규, 사회질서, 법, 기초질서 이런 것들도 이런 제도들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많은 깨달음과 생각이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숙한 시민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점차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와 권리라는 개념은 전혀 반대 개념이잖아요. 권리는 재미가 좋은데 의무는 싫고 귀찮습니다, 사실은. 책임진다고 하는 거는 귀찮고 싫은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진다,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귀찮고 싫은 겁니다. 권리는 쉽죠. 찾아먹어 돌아다니는 건 쉽습니다. 그래,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려고 그러고 미숙한 사람일수록 권리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 정책을 써가면서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늘었어도 이미 OECD 기준보다도 더 그 기준치만도 못하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예년보다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이 복지 예산을 들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야 복지 예산 늘었대. 어느 예산에서 뭘 좀 타먹을까? 이거를 눈 밝히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이 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부가 다 감당할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타먹을 거 돌아다니고 성숙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할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려고 그러고 미숙한 사람은 권리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어떤 회사원은 어떻게 하면 연봉 많이 받을까? 연말에 어떻게 하면 성과급을 더 받을까?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사장이 우리 월급 주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똑같이 월급쟁이 하지만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권리를 찾아 돌아다니죠. 자,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은 뭐 우리 옛날 어른들 말처럼 시집 가면 시집 귀신 돼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시집 귀신 되는 것도 좋지만은 시집 왔다 그래서 친정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집 왔지만 친정 식구들도 생각하고 친정 부모들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런 여인이지. 아니 시집 귀신 된다고 해서 시집 가서는 코피도 안 보이면 되는 겁니까? 자꾸 자기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자도 뭐 장가 가서 분가하면 이제 독립하고 뭐 부모야 뭐 살든 죽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장가 가서 분가했지만은 자기를 그만큼 기르고 장가 보낸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성숙한 크리스찬의 마인드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차 책임감을 느껴가는 거예요. 목사가 개봉주안걸 담당해가면서 담임해가면서 점점 책임감을 느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건 저렇게 바꾸고 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더 해야 되겠고 오늘 장학금 수여하지만은 장학금도 앞으로 더 줘야 되겠고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리고 없이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이것도 점차 더 좋게 발전되어 갈 것이고 우리가 작년 재정년에 캄보디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1억 한 2, 3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캄보디아를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황금 어장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만 던지면 그냥 펄떡펄떡 뛰는 고기들이 수없이 잡히는 황금 어장입니다. 그런 황금 어장이 동남아시아에 널렸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미얀마, 지금 인도 확확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열고 우리가 재원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다가 눈을 뜨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황금 어장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에 동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1 기념계 세우면서 야 이거 제1을 제3, 제4, 제5 기념계를 자꾸 세워가야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 안 해도 그만이에요. 우리 개봉중학교 먹고 살고 우리끼리 그냥 뭐 재밌게 놀고 그냥 뭐 놀러 다니고 이러면 되지만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불신자들의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 나라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할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인드인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는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말은 뭘까요? 가이사의 것도 막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한 나라지만은 이 세상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은 세상을 어떻게 말한가 하면, 세상은 더럽고 저주받은 세상이고, 이건 다 불신자다, 지옥 백성들이고, 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우리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불신자들의 세상이지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예수 못 믿어서 하나님 모르니까 저렇게 살고 있지. 저도 하나님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저도 교회를 다녀야 되고 저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근데 불신자들 지옥 백성 저주받은 백성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불쌍한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은 저도 새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불신자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자식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사단에게 눌리고 죄에 눌리는 그 영혼을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되고 어두운 세상 저주받은 세상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세상을 불쌍히 볼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알고 그들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 나라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더더욱 버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충성되고 정직하게 세상 살아가고 이 세상 시민으로서도 충성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